어제 이제 제가 그 성경 읽기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음, 어제 뭐 외부 또 강의도 있고 해가지고 좀 영상을 빨리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어, 성경 읽기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또 여러분이 혹시 우리의 생활에서 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말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이에요. 비교적 그냥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절이네요. 그래서 이 다섯 절 읽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인데요.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다라는 마을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해요. 블라인드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을 고치시다. 베세다의 이름에 베세다라는 마을에 이르렀는데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손을 대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손을 대주세요라고 구하거늘 손대어 주시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을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손을 좀 대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 옷을 만져도 병이 낫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뭐 귀신아 나가라 하기도 하고 뭐 달리다굼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손을 대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주세요, 뭐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구했어요. 구했더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손을 잡으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마을 밖으로 왜 데리고 나가셨을까?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실 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 경우가 많잖아요. 달리다굼 하시기도 하고, 뭐, 일어나 걸어라. 뭐, 이건 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보이게 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왜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 사람들이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 그죠? 어떤 곳이에요?
이 맹인이 누구만 볼 수 있는 곳? 맹인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는 곳.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곳. 있는 곳. 어떤 관계?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죠. 그죠?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고치시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맹인을 고치실 때는 조금 마가복음 8장에 이런 맹인을 고치실 때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 예, 어떤 좀 특별한 방법들을 쓰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고치실 때 구원하실 때 굉장히 그 사람에 맞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방법으로 고치시는 걸 이 마가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는 곳,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곳, 예수님의 역사만 목도할 수 있는 곳,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예수님의 침을 그 맹인의 눈에다가 뱉으신 거죠.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또 뭐 맹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뭐 흙에다가 뭐 침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바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또 안수를 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다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절차가 있죠. 절차. 이 절차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특이한 절차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하실 때도 여러분의 그런 문제, 그다음 저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때도 예수님의 그 절차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를 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는 안수를 하신 거죠. 안수를 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그 맹인한테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체험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지를 이 어떤 구원받는 이런 과정에서 그 특별한 어떤 체험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이 맹인이 눈을 이렇게 뜨려고 하면서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릉아릉 뭐 어떻게 보고 처음에는 어떻게 봐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세계,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우리는 처음에는 어떻게 봤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구원을 볼 때 희미하게 보다가 점점 어떻게 선명하게 볼 수 있죠. 선명하게 뚜렷하게. 그래서 뚜렷하게 보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뭔가 희미하게 그다음에 아롱아롱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볼 때까지는 희미하게 보다가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희미한 것에서 어디까지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그 눈에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안수를 하신 거죠. 다시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개입. 우리가 희미하게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개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맹인을 고치시는 그 특이한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어떤 특이한 예수님께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걸쳐 있는 예수님의 개입이 방법이 다양하고 그리고
그 다양함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개입의 절차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안수를 하셔서 하시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제 안수를 하시니까 그 맹인이 뚜렷이 주목 어느 한 뭐가 보인 거예요? 목표가 보이는 거죠. 목표. 그죠? 그래서 목표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목표를 보고 나아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목표를 보더니 그 다음에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선명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도 여러분이 이렇게 희미하게 잘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희미하게 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그 맹인처럼 다시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고 이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게 돼요? 밝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예수님 말씀하셔서 집으로 이제 고쳐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러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 일단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때를 이제 기다려라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 다음 우리 마가복음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것들인데 그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올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다음 이제 침묵하면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읽어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또 우리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계속 그 많이 성도들이 이제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계절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 나름대로 또 심령에 여러분이 심령에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낮아지고 또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이 시간표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늘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발을 헛디딜지라도 옳은 길로 또 걷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버거울지라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 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이 동영상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짧은 문제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